자,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이 지나서였다면 오늘은 시간이 지나도 그 글자 하나 다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그 자녀들의 모습이 정말 나와 똑같다라고 할 때 그러한 어떤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면 그때는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만약에 공부를 잘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다 이 아빠를 닮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가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건 아닌데 저 모습은 정말 아닌 모습인데 그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날 때, 그런데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날 때, 그때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죠. 이건 아닌데. 어쩌면 그때서야 부모들은 자신의 그 못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그 자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바꾸던가 고치던가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저 아이가 저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부모인 내가 먼저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바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새롭게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로소 그걸 사실은 그 사이에도 그런 나의 못난 모습을 뭐 가족 중에 아내가 얘기하고 남편이 얘기하고 또 주변의 지인들도 수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에 붙들리면은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내 자녀를 통해서 그 모습이 보일 때 비로소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저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구나. 올바른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고집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훈련시키고 교육할 때 가장 즐겨 쓰시는 교보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모들을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비슷한 사건, 이와 비슷한 그러한 어떤 방식의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못했죠. 애굽의 총리 앞에 예를 다하여 절을 하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몰랐죠. 그러나 요셉은 이제 형들을 대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형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꿈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같았으면 바로 요셉이 형님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요 아직 총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셉 자신도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성공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풀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실태를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은 즉흥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이 양식을 나누는 이 일에 요셉이 총리가 보통 시키면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총괄을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있겠지만 어쩌면 형들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저 가나안 땅도 흉년이니까 반드시 형들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이 온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가 그 형들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즉흥적인지 혹은 미리 계획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이 형들에 대해서 형들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형들이 지금도 여전히 옛날 그 모습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형들을 알고 싶어서 요셉이 그동안 배우고 닦았던 그의 지혜로 이제 이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다짜고짜로 요셉의 이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라고 몰아세웁니다.
성경 창세기 42장 9절 14절에서 반복적으로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단순히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려서 이러다가는 정말 목숨도 잃을 수 있다라는 이 억울함, 정말 이렇게 변명도 못하겠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제는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입장에서 양식을 구하지 않고 돌아갈 수도 없겠고 이런저런 그냥 그 요셉의 몰아세우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스파이로 몰리게 됐고요. 그러고는 가두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다시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정탐꾼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그 증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막내가 너희 집에 있다고 하니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나서 다시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9명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일단은 너희 가족들이 굶주린다고 하니까 양식을 줘서 먹게 하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양식을 그들의 그 양식 자루에다 집어넣고 그 신환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시켜서 그들이 양식을 사려고 가져왔던 돈까지도 그 양식 자루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9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명은 여기에 남아있어라. 볼모로 인질로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한 명을 지목하는데 시므온을 지목합니다. 왜 시므온을 지목했을까? 시므온이 아마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 주동자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서 이 세겜 족속을 몰살할 때에 그 주동했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이거든요. 시므온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그런 주동을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을 지목하여 남게 하니까 이 형들이 정탐꾼들을 몰리고 3일을 가두어지고 또 한 명이 볼모로 잡히고 이런 와중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자신들이 지금 억울함을 당하면서 뭘 기억하게 되냐면 22년 전에 이루어졌던 자신들이 행했던 죄,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 했고 결국은 팔아버리는 이 자신들의 죄가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22년 지났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억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때 요셉이 애걸복걸하며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외면했더만 그 괴로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오는 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으로 생각하고는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지 알고 이들의 형제들이 거기서 이 자신들의 말, 이 이스라엘 히브리의 말로 서로가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그거 다 듣게 되고 요셉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잠시 나가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시몬을 지목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때 그 주동자가 시몬이었는데 이 형제들이 깜짝 놀랐죠. 그 형들이 어떻게 저 시몬을 볼모로 잡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죄의 값을 우리에게 갚으시는 걸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죄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겨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요, 죄를 숨길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죄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오라기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계산이 끝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불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죠? 그 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확인한 것은요, 그래도 형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알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아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때 애걸복걸할 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마치 인과응보처럼 그 값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벌을 내는 것 같은 이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들도 그게 옳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낼 수가 없죠. 이 형들이 진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베냐민 막내 동생이 살아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양식을 9명에게 담아서 보내고 1명만 볼모로 남게 됩니다. 이튿날 이제 이들이 떠나면서 한 주막에서 한 사람이 양식 자루에 자기들이 양식을 사려고 가져왔던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돈을 분명히 우리가 지불했는데 왜 돈이 여기 있는가? 집에 돌아가서 각자의 양식의 자료를 다 풀고 곡식을 풀어보니까 각자의 양식 자료에 다 돈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 그들이 깜짝 놀라죠. 물론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론적으로는 이들이 돈을 내지 않고 양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애굽의 총리를 본다면 이제는 스파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 이들이 더 아주 두려워 떨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죗값을 갚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반복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22년 전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 행동이 죄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죗값을 하나님이 마치 묻는 것처럼 그들을 다그치고 몰아가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죠. 이상하게 우리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우리 가족 얘기를 했는데 그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그 시므온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없어진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 이미 없어졌어요. 근데 시므온도 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까지 데려간다면 막내도 없어진다. 아버지로서는 불안하죠. 야곱으로서는 불안하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이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데려가지를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이 형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요셉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들은 더더욱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에게 왜 그 과거의 악몽에 하나님이 직면하게 했듯이 이 요셉의 형들 22년이나 지났던 이 사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고 왜 이 사건을 다시 직면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집중하게 하셨는가?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이 구원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관계와 창조의 자리와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상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최소의 기본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왜 깨어지게 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들어온 죄를 인간의 죄를 짓게 되므로 그 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졌다라는 말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질 타, 떨어질 낙자를 쓰죠. 네, 우리말에. 바로 아주 잘 표현된 표현이에요.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도 그 사람이 변질이 되고 그 사람이 본래의 모습에서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떨어졌을 때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서 인간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그 자리로 회복하는 겁니다. 떨어진 자리가 아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그 자리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시점부터 구원이 시작될까요? 우리는 살다가 예수를 믿을 수 있죠. 혹은 죽기 전에 믿기도 하고 어렸을 때 믿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한 시기고 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우리의 구원의 순간은 있지만 실제적인 그 구원은요.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 시점 이후로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지금부터 앞으로 쭉 영원히가 아니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의 시간의 개념은요. 시작과 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금부터 끝없는 미래의 시간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 처음부터 끝이. 처음은 어디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때요. 아니, 에베소서 1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가 영원이에요. 그때부터 영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영원의 시간까지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간의 범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다 그 영역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다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구원의 효력은 우리의 과거에도 여전히 효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나 이 형들이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은 뒤로 하고 그때부터 앞으로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던 시간에 있었던 모든 그 과거, 죄가 지배하던 시절, 예수가 없을 때는 우리는 죄의 세력 아래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세상에 이런 불행이 있고 저주가 있느냐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죄를 선택하였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죄의 세력 아래에서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학대를 받으면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행하고 이것이 예수가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없을 때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아프고 병들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는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또 어떤 그 복수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복수의 칼을 갈고 또 세상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세력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던 이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시기, 요셉에 대한 질투, 시기, 그걸 어떻게 반응했죠?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선택은 그것밖에 없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인간론을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죄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없겠죠. 타락한 이후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여졌을 때, 그 구원이 임하여진다는 것은 예수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진리의 빛이 있고요. 생명의 빛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밖에 선택할 수 없는 인생 속에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실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과거의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이 구원이 우리의 과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와 미래에 온전히 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고 증거코자 그래서 그 과거에 어두웠던 과거가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구원의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 보입니다. 단순히 관점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보기 나름이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우리 안에 구원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요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인 것이. 마치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뭐 조그만 샘물이 나면은 그 주변만 적시겠죠. 그러나 그 이하로 그 땅 밑으로 엄청난 저장량의 물이 있다면 계속 솟아나서 온 천지를 다 덮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샘물이 우리에게 연결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말만 내가 그동안은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나의 역량으로는 그 이상은 감당이 안 돼요. 그 이상 말하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 너무 차고 넘쳐서 아무런 말을 해도 그 이상의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것을 다 감싸 안을 만큼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서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원을 과거로부터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그때부터가 아니고 우리의 과거, 정말 아픔과 상처와 원망으로 그리고 점철됐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과거 자체가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보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이가 아닌 온전한 구원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아픈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상처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겨내요. 그분들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요함이 오기 때문에 그 아팠던 상처, 그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그대로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원망이 되고. 그런데 그 부요함이 더 크고 넘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싸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무엇이었죠? 요셉에게는 용서예요. 용서입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준 그 아픔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는 그 아픔 이상의 구원의 큰 은혜가 있기에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자리에서 보니까 자신들의 과거에 했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행동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동생을 그렇게 했던 것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왔던 분노와 원망에서 나왔던 것이지만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나아가서 그 정도가 아니고 무엇이죠? 나중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거꾸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변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원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12번 죽여도 마음에 이 성이 차지 않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거꾸로 그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에게 바로 이런 과거의 사건, 바로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직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못되었다란 단순한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죄의 문제였구나. 죄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회개하고 회개를 넘어서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리, 이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나아가도록 바로 구원을 경험하고 하긴고자 그렇게 집중하게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의 아픈 과오를 들춰내서 그들에게 인과응보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 안에 다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의 습관들, 버려지지 않는 나의 인간적인 욕심들, 이 부분은 아직 구원이 그 안에
임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 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지만 원망과 분노와 한숨과 저주의 어떤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서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그 영역을 이야기하시고 그 영역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이 내 끊어지지 않는 삶의 습관과 나의 인생의 영역에 들어올 때에 그 죄의 세력 아래 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구원의 능력이 베풀어집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겉으로도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가장 끔찍스러운 그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은 거기서 조금도 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유로운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더 지하 교회에서 있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더 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떠한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환경은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환경과 나의 현실과 나의 과거와 나의 시간과 어떠한 영역, 내가 선택하는 모든 영역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임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고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고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기 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새로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의 과거의 아픔으로 돌아가 보니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받았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때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하고도 남을 만큼, 오히려 남겨주고 나눠줄 만큼의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도 있지만 올해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이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나의 지난 과거의 아픔까지도 다 구원하셨구나. 얼마든지 그 아픔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구나. 말로만이 아니고 억지로만이 아닌 진실로 정말로 감사할 수 있구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이 평강과 이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구원의 영역이 스며들고 채워지는 그 은혜, 우리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과 약속을 가지시고 어디서든 감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일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감사로, 이 은혜로, 이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